오늘은 사도행전 9장 여기 마지막 부분 32절로 4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전도와 두 가지 기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전도와 두 가지 기적. 거기 32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는데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핍박을 받아 흩어진 이 팔레스틴 서부 지역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권고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의 이 전도 여정 속에서 많은 역사들, 기적들이 나타났는데 오늘 본문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기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런 표징을 사도적 표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적 아포스톨릭 사인이라고 하는데 사도 시대에 아주 특별하게 나타난 기적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도적 표징들이 있었으면 참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적 표징은 사도시대에 특별히 국한되어 있고 오늘날은 특별한 경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성경이 즉 표준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과 성령, 즉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특별한 기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사도시대에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빌립 집사나 이런 이 전도자들에게도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표적을 일으킨 목적인데, 이런 표적을 이 하나님이 준 목적과 또 성경에 특별히 이렇게 대표적으로 기록한 이 표적의 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거기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제20장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20장 30절로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들도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다. 오직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사도적 표징은 이 사도들의 신분증과 같았는데요, 그러나 이 사도시대 이후에도 그와 같은 기적들을 계속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단지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영혼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전도하는 가운데 두 지역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루따의 기적이고 다른 하나는 욥바의 기적인데, 이 루따나 욥바는 다 이 팔레스틴 서쪽에 있는 그런 지역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루따는 팔레스틴 중앙 고지에 있는 촌락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인 욥바에서 동쪽으로 약 17km 지점에 있는 그런 촌락인데요, 바로 거기서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33절로 34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애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애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신다. 일어나 너희 자리를 정돈하라 하니 그가 즉시 일어났다. 이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복음도 전하고 신방 겸 갔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났단 말. 참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다면 그야말로 소망은 다 끊어졌을 것 같고 이제 죽는 날만 기대하는 게 오늘날 시대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불가능한 일이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뭐 이런 중풍자들이 벌떡벌떡 다 일어난다면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을 건데 말이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 그러면 아마 이 교회가 병 고치는 치유의 기관으로 전락할 수도 있을 거라. 교회는 병원이 아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고 죄 사함, 곧 구원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령기관이란 말. 그러나 이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소위 사도시대, 이 사도시대에는 특별한 이런 이적을 일으켜서 그 사건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애니아야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신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마치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과 같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전에 한번 살펴봤지만 이 갈릴리 가버나움의 기적에서 4명의 친구들이 침상째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먼저는 예수님이 아들아, 소자야, 내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이 사죄의 선포를 하니까 그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참남하도다.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자가 과연 누구간데 죄 사함을 선포하는가?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훌륭한 선지자 정도로는 그래도 봐줄 만한데 예수님이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분노를 느끼고 그야말로 신성모독한 참남한 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격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직 성부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이 말씀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신성에 있어서 동일하시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다는 말. 그리고 나서 이 내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말과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질문한다는 말. 내 죄가 용서됐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음을 선언하는 거지만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하는 것은 육신의 병만 치료된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병만 치료돼 가지고는 해결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또 육신은 늙어서 죽으니까 말이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인데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은 그러나 이 초대교회 사도시대에는 아직 복음의 유학이 있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 그래서 이런 인간 지각의 뛰어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서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증거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가령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을 통해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 배원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과 그 권능을 의지해서 이 애니야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신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하니까 즉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표적을 일으킨 중요한 목적을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다의 기적의 표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루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이들이 그를 보고 누구에게 돌아왔다? 죽게 돌아왔다. 목적이 바로 이거란 말. 예수 믿게 하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정말 권고하고 가련한 상황, 정말 소망 없이 인생을 방황하고 있을 때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는 일들은 오늘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루다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 이 표면적 이적만 보고 죽게 돌아온 사람들은 결국 다 도망갈 수밖에 없단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인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걸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그저 맛있게 떡이나 먹고 기적에 참여한 것으로는 그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표적의 외부적인 것만 참여했을 뿐이지 진정한 표적은 바로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과 구원함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36절 보실까요?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어떤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이다. 그 여자가 행한 선한 일들과 구제 활동이 매우 많았다. 그 무렵에 그 여자가 병들어 죽자 사람들이 그 여자를 씻어 다락방에 두고 루다가 요바에 가까움으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것을 듣고서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간청하기를 지체하지 말고 우리에게 와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요바에서 살았는데 요바는 그 지중해 동편 팔레스타인 서편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죠. 오늘날도 이 저파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그런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고 아주 믿음이 독실한 그런 신자라고 언급하고 있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아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참 경건의 표시를 두 가지 든다면 바로 선행과 구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은 참 경건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제자라고 한 것 보니까 참 예수님을 충실하게 따른 그런 그리스도인이 분명하단 말. 그러나 경건한 성도도 병들어 죽는다는 것. 우리 언제나 이걸 잊지 않아야 돼.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과 그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고 장차 예수님 재림할 때 이 부활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때가 되면 다 가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LA 동부교회 이용규 목사님이 참 미국의
LA 가서 40여 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도 몇 차례 가봤는데 거의 뭐 예배당이 한 블럭 정도 돼. LA시에 엄청나게 크고 그다음에 그 예배당이 LA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 예배당이래. 그래서 다 젊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결혼식을 올리기를 원할 만큼 참 좋은 교회. 거기 가보니까 이 루터란 처치라고 써 있는데 194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배당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참 LA에 가서 빈손 들고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은 뭐 한 1000여 명 이상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LA 시민들이 다 인정할 만큼 그 교회는 성경만 가르치는 교회다. 그렇게 인정이 된 거예요. 작년에 아마 여기 한번 오셔서 말씀을 증거했을 거라고. 10월 달쯤에. 제가 있는 교회도 오셔서 말씀을 증거했었는데 최근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이제 천국 갈 때가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 참 더 하나님이 작년 모습을 보면 뭐 앞으로 백수하실 것 같았는데 금년 내가 보기에는 넘기기 힘들 것 같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그렇게 건강해도 알 수 없는 게 이 노인들의 건강이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경건한 신자나 성도나 주의 종이라도 그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불러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 참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 다음에는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38절 루다가 욥바에 가까이 오므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것을 듣고서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간청하기를 지체하지 말고 우리에게 와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도착하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만든 속옷들과 겉옷들을 보여주었다. 그 당시에는 옷들이 굉장히 귀중한 물품이었을 텐데 옷을 이렇게 친히 만들어줘서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구제하고 선행을 많이 한 모양. 그가 죽었지만 소문에 들어보니까 이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 8년 된 중풍 환자 애니아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숨이 끊어지자 즉시 이 루다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찾아가서 이 살려달라고, 어제로 말하면 기도해달라고 했겠죠.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와서 이제 베드로가 와서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죽은 이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방에다 올려놨단 말. 그 37절에 보면 그 무렵에 그 여자가 병들어 죽자 사람들이 그 여자를 씻어 다락방에 두고 아주 염까지 해서 다락방에다 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가지고 이제 자신들이 받은 그 사랑의 여러 가지 이 실천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안타까워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봅시다. 40절 베드로가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나서 시체를 향하여 돌아 앉으며 말하기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 여자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다. 이거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요빠에 가서 보니까 과부들이 많이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과부들이 울면서 다비다 아가 살았을 때 지은 속옷과 그 다음에는 겉옷을 내어다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슬퍼했단 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또 거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사람들을 다 내보냈을까? 기도하는데 방해가 됐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 내보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려고 사람들 다 내보내는 거예요. 마치 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고, 또 기도할 때 보통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단 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건 뭐 간절함을 가리키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간절한 기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상대하고자 하는 그런 이 마음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베드로가 시체를 향해서 돌아앉으면서 말하기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죽은 시체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면서 일어나 앉은 거예요. 놀라운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기적을 일으켰을까? 42절 기적을 일으킨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요빠 온 지역에 이 일이 알려지니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었다. 즉 그 놀라운 이 다비다를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요빠 근동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하려고 하는 이 사도시대에 아주 특별한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루다와 요빠에서 행한 이 두 가지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교훈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행했다는 것. 마치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것처럼 에니야에게도 그랬고, 그 다음에는 다비다에게도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기적을 행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기적 다 마찬가지 예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권능이 아니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만 이 베드로가 그 놀라운 기적의 통로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두 기적에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다, 즉 예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표시였다는 것. 즉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걸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고 중풍병과 같은 그런 이 불구자의 상태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인 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예수님께 큰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한 놀라운 기적적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특별히 두 번째 사람이 다비다, 다른 이름은 도르가라고 하는데요. 이 도르가는 말하자면 헬라 이름이고 다비다는 히브리 이름이에요. 이름이 다비다고 또 도르가란 말. 그 여제자의 이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면 이 성경 전체적 요지가 두 가지요. 그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 아닙니까? 이 선행과 구제는 바로 참 경건의 증표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또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23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시작. 그분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즉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다음에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는 바로 그 일에 충실하게 산 거예요. 믿음은 이 사랑과 선행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다음에는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것인데,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선행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자라는 것. 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런 경건한 여제자이라 할지라도 병으로 죽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 죽음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니까. 생사복의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생명 살리는 기간, 이 교회가 바로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다음에는 병든 자가 온전케 되는 그런 이 생명의 기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서 기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아니 교회를 섬김을 통해서, 또 죽을 때는 천국에 들어갈 또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소망.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소망이 없어요.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들은 죽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럽게 우는 거예요. 벽제 화장터에 가보면 두 종류의 이 장사의 무리들이 들어오는데 거의 2분마다 하나씩 관이 하나 들어와. 그 관들이 뭐 노인들 관만 들어온 게 아니요. 어린아이들 관도 들어오고 처녀 관도 들어오고 뭐 보통은 연세 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온 이 유족들의 울음소리를 들어보면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 안 믿는 종자들이다 금방 알 수 있어요. 아주 뭐 화장터가 떠나갈 듯 울고 땅을 치는 사람들은 대개 다 안 믿는 사람이든지 아직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울기는 울어. 훌쩍훌쩍 울어. 소리 안 나게. 그리고 간을 따른다. 죽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 안에 하나님이 살려주는 게 하나님의 뜻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다윗아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시 죽어서 무덤에 묻히지만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사는 이 부활할 것을 예표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 소망, 이런 분명한 소망이 현실의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주고, 그 삶이 그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 지배를 갖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소망이 없으니까 그들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떵떵거리며 사는 거고 모든 쾌락과 방탕함을 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믿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7번 넘어져도
8번째 벌떡 일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룻다와 욥바의 이 두 기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날 이 교회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기관이란, 모든 인류는 예수 믿지 않는다면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출생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생명이 다시 사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산 사람들이잖아요. 소망도 산 소망이. 그리고 장성한 신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는데, 장성한 신자라면 이 도르가, 즉 다비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는 사랑과 구제를 행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 믿음 좋은 사람들은 이 사랑이 많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 야고보 1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주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흠이 없게 하는 것이다. 참된 경건은 첫째, 대신 관계가 바로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대인 관계가 바로 돼야 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기, 자기에 대한 관계가 바로 되겠는데, 대신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산다는 말. 그다음에 대인 관계는 이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주는 것, 즉 사랑과 구제를, 선행과 구제를 행하는 거라는 말.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해서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흠이 없게 하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서 흠이 없게 하는 거라는, 이게 참된 경건. 이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오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전도와 두 가지의 기적, 우리 교회가 이 생명 살리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우리 모두가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저녁 예배로 모이게 해주시고 베드로의 전도와 두 가지의 기적을 통하여 룻다와 욥바에서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 다비다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즉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 동네와 도시의 사람들이 다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린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요, 참으로 중풍병자 같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주시고 점점점 온전케 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참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중풍병자와 같고 또 죽은 시체 덩어리와 같은 자인 줄 알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놀라운 복음을 베드로와 같이 전파함으로 놀라운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근본의 총동원 전도지를 통하여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슬로건하여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단 한 시간이라도 복음을 제시받고 복음을 맛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고 모든 준비하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또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셔서 선한 마음을 주셔서
이 귀한 천국 잔치, 생명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